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우리 오현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에 또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에 아까키 비에치라고 하는 말단 공무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었던 외투가 다 해져서 새로운 외투를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좋은 외투를 한 벌 사려고 하면 말단 공무원의 봉급을 두세 달 혹은 그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키 에비치는 하루 식사를 2끼만 하고 밤에도 최대한 등불 켜는 것조차도 아껴가며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외투를 사게 됩니다. 새 외투를 입고 출근을 한 이 아까키 에비치를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직장의 상사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이 아까키 에비치는 강도를 만나서 어렵게 준비한 그 외투를 빼앗기고 맙니다. 외투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 외투를 찾아달라고 경찰서장을 찾아가지만 워낙 바쁘게 돌아다니는 인물이라 만나지를 못합니다. 또 그 도시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지만 내가 그런 하찮은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호통만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까키 에비치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 외투는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출퇴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만 그날 밤에 너무 격한 슬픔과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그날 이후 이 페테르부르크 도시에는 아까키 에비치의 유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외투를 빼앗는다 하는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키 에비치에게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었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외투를 유령에게 빼앗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고골리의 단편 소설 외투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까키 에비치든 아니면 경찰서장 혹은 그 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이 모두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고골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적이지 못한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외투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어야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광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나 각종 환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게 매료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인분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아니라 그 어디에 계신다 한들 이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 찾아온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병든 몸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필요, 곧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실 때 나름대로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들녘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들에게 표적을 통해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나면 다시 배고파질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구성된 도시락에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이분이 누구실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건만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셨다, 저분을 왕으로 우리가 추대하기만 하면 적어도 우리의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얼마든지 로마의 군대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괴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괴리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까지 치달아 버립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무리가 육신을 위한 떡,
세상의 것에 집착했던 까닭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생각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매사에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제대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에 내뱉는 일종의 인사말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이 포테호테 게고나스입니다.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건너와 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는 식의 짜증 섞인 투정이 깔린 어투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너희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리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부터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우리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해,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주셔야 돼, 순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예수는 이러 하셔야 한다, 그렇게 아예 단정 지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한심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설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여러 차례의 설문 가운데 거의 매번 1위, 2위를 차지하는 대답이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설문을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돌린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 응답하는 것이 가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평안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어떻게 얻고자 하는지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방법적인 면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의 전에 올라와서 100만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나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가 이렇다 보니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내 기준에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셔야 된다,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 내가 또 40일, 100일 혹은 그 이상 작정해서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내게 응답하셔야 된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미흡하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안, 참된 위로를 맛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다가 여전히 많은 문제 속에 짓눌림을 받는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동물적인 욕구를 여과 없이 표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배부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코르타조라고 하는데 짐승들이 풀을 잔뜩 먹고 배를 채운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배 채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을 때 내가 배를 채운 그 상태, 에코르타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여기서 배부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엠피플레미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에코르타조나 엠피플레미나 똑같이 배부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림배를 채워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처럼 그저 주림배나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배부름은 에코르타조가 아니라 엠피폴레미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개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돈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먹으면 뭐 하겠노? 또 힘써 열심히 일하겠지. 힘나서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벌어서 또 소고기 사 먹겠지. 참 한심한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웃어 넘기면서도 그 개그맨이 이 개그를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세끼 먹고 밤이 되면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 별 목적의식도 없이 그렇게 감당하고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것 가지고 또 내 육신의 필요들을 채우며 그렇게 한 달, 2달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도전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득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한 영국 철학자 밀의 말을 곱씹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또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 또 이 무더위에 나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떡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늘 자신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과는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수식어 생명의 라는 그 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뒤에 나오는 떡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어 버립니다. 이런 떡이든 저런 떡이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고 하는 만나보다는 낫다고 하니 그 떡을 우리에게 매일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떡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면은 지난번 베세다 들녘에서 먹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떡을 매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과 이들의 대답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위한 떡은 그것이 무엇이든 몸에 일단 들어가면 소화되어 배설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 또다시 먹어서 우리의 배를 채워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육신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떡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도 나누어 주기를 주저합니다. 앞서 자신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떡, 육신을 위한 떡에 연연하는 사람은 동물적인 속성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큰 들소를 잡아서 사자 몇 마리가 먹습니다. 뭐 다 빼볼리 먹어봐야 그 들소의 일부분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 한쪽 편은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와서 좀 먹으려고 하면 그냥 두면 되는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쫓아버립니다. 결국 자신들이 다 먹고 자리를 비워야 그 나머지를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먹도록 합니다. 프랑스의 여류문학가 시몬 르 보바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 주민들이 낙후된 마을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토론 끝에 각자 재산의 일부를 마을에 희사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하자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이 곧바로 마차 2대를 가진 사람은 1대를 마을에 희사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사람들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마차가 있어도 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 말 2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 1마리씩 내놓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역시 쉽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노인이 일어나 저도 뭔가 마을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게는 닭 2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그 중에 1마리를 제가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닭 2마리 이상이 있으면 1마리씩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안을 두고 투표에 붙였는데 이 노인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닭이 너무 하찮은 것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을에 마차가 2대 이상 혹은 말을 2필 이상 가지고 있는 집은 손꼽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닭을 2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내가 제3자의 입장에 서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 이것 하시오, 당신 저것 하시오,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때는 다들 마음이 인색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육신을 위한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육신을 위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신의 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은 뒤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점심 식사를 하시러 가실 것 아닙니까? 아침 식사했다고 정심 거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식욕이 떨어져서 걸리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끼분을 드실 경우 당장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신의 떡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상식량을 사재기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 유통기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래 두면 곰팡이 피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기 십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몇 끼마다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당시에는 내 몸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떡과는 달리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떡을 취하시렵니까?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먹어봤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떡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보장해주는 우리 주님을 내 생명의 떡으로 취하며 사시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해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새 신자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전혀 뜻밖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복음 전파가 어려운 시골 마을로만 다니시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된 우리들은 허구한 날 굶고 헐벗어야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매일 저녁 불러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셨는데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고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틀렸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출을 했고 고학으로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외무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외교관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근무하면서 나의 아버지와는 달리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손꼽히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해내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현재의 의술로는 고칠 약도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제게 비로소 바른 분별력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저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저는 뒤늦게나마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도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 선친께서 제게 늘 해주셨던 말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 말을 해주었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가난했던 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네요.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내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새신자는 목사님을 붙잡고 엉엉 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니 플랜터라는 평범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깊이 들었던, 그리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한 여인의 자작시를 소개해드림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워질 때 더욱 은혜를 내리시며 우리가 힘겨워할 때 더욱 힘을 주시도다. 고통이 더해질 때 긍휼을 입히시고 시험이 더해질 때 평강을 부으시도다. 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즈음 우리가 사오던 그 모든 것이 고갈될 즈음 아버지의 풍요의 공급은 이제 막 시작되었도다. 그의 사랑은 끝없어라. 그의 은혜 측량할 길 없어라. 헤아릴 바 없어라. 이 작은 머리로는 무한하신 그 풍요와 그 능하심을. 오 주 예수여, 당신은 내게 주시네, 주시네, 또다시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떡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떡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내어 놓으십니다. 이 떡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않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장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때문에 나는 비로소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의 남은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